세상에서 존재하는 책 가운데서 성경처럼 많은 도전과 그리고 테스트를 견뎌낸 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코란을 연구한 사람들, 코란을 보면 수많은 오류가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과 뒤가 말이 맞지 아니하고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코란에는 역사적인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성경과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코란에 나타난 메시아는 우리 성경의 입장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코란에도 예언이 있지만은 매우 불투명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달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러한 테스트를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지금까지 이보다 더한 테스트들을 많이 도전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성경을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공격과 도전을 모두 물리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증거들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 가운데서 몇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예언되고 성취된 말씀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말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거짓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성경의 예언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다른 책들에게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예언책들을 들여다보면 모든 예언들이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두리뭉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예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매우 확실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그 구체적인 성취를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말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약 3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제외하고 나머지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예언들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성경의 예언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 개가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수학자들이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이다. 확률이 그렇게 나옵니다. 불가능이다. 1에 10에 28승분의 1 그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전 538년에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약속된 구주가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미가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지가,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고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20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다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예언들이 만약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외에 미래를 100%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100% 정확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역사적으로 진실함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도전받고 그리고 테스트 당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인 컨텐츠입니다. 역사적 테스트예요. 그런데 마치 진흙에 있는 은이 용광로에 부어져 가지고 7번 재련을 하고 나면 뭐가 남느냐? 순은만 남습니다. 금을 재련하면 순금만 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은과 금과 같다는 말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영화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에 근거했어도 전체가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은 진실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디스플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고고학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랜 제프리 교수는 그의 저서인 The Signature of God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의 기술을 전적으로 부인할 단 하나의 고고학적 발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성경이 이러므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발견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세기의 가장 뛰어난 유대인의 고고학자인 넬슨 클렉은 그의 저서 Rivers in the Desert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고고학적 발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은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고학적 발견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체적인 자세한 진술까지 정확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단을 거기 쌓는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1980년대에 A. 저트롤 교수팀이 에발산에서 발굴을 해봤더니 여호수아가 세운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고대 시대의 제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대로 땅을 파보면 정말로 고고학적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믿는 고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만 보고 땅을 판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땅을 팔면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산도 불태워서 멸망시켰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그 말씀대로 고고학적으로 불타서 멸망당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3개의 병거성을 짓습니다. 3군데가 하솔과 그리고 무깃도와 게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국간을 세웠다는 하솔을 파보니까 거기에 마국간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마국간이 나왔습니다.
마구간들이 나왔습니다. 무깃돌을 파보니까 무깃돌에 17개의 마구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게셀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이 지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여러 도시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믿어왔지만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온갖 방법으로 비판하고 파헤치고 부정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솔로몬의 유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대신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윗의 이름이 고고학적 발굴 가운데 하나도 없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존재한 인물이 아니고 다윗의 왕국도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드느라고 전쟁을 했습니다. 각 나라에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집 짓고 건축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평화의 왕인, 평화시대인 솔로몬 시대에 많은 것들이 건축이 됐어요. 근데 당연히 유물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자유주의 학자들은 여러 해 동안 다윗의 왕국의 존재를 부인해 왔습니다. 근데 다윗 왕국의 존재가 바깥으로부터 먼저 발굴이 됐습니다. 텔단, 옛날에 단이 있던 곳이고 그 텔이라 그래서 텔은 이렇게 고고학 유종물로 쌓여진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텔단에서 파봤더니 그 가운데서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966년 그 히브리 유니언 대학 발굴팀이 에이브라함 바이런 교수의 지도 아래서 단의 유적층을 발굴해 왔는데 그로부터 약 30년 지난 1993년에 텔단에서 깨어진 무너진 성벽 돌틈 사이에서 깨어진 아람어로 된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다윗의 가문,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말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유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람 왕이니까 시리아 왕이죠. 그리고 하사일이라는 인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거기 이제 정복했다고 하는 승전비를 세운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이름도 나오고 유다 왕인 아하시아의 이름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더 최근에 2011년도가 되었을 때에 다윗 왕의 인장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그 미시시피 주립대학교의 고고학 발굴팀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6개의 공식 점토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로서 정부 활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다윗 왕국 없다 그러고 다윗은 가짜다 그러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그 소리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1980년에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의 한 석실 무덤에서 케텝 흰놈 은반 두루마기 실버 스크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실버 스크롤을 펴봤더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표면에 주전 6세기경 고대 히브리어 글씨로 이렇게 새겨놓은 그 글씨가 발굴이 되었는데 바로 그 말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판독해 보니까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문서로 발견되었던 그런 내시 파피루스나 사해사본보다 그건 한 2세기, 주전 2세기 거니까 더 고대로 올라간 거예요. 주전 8세기경에 제사장의 훌, 제사장의 셉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그런 것인데 눈에 보이는 적이 한 5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네모 반듯한 막대기를 끼울 수 있는 자리가 돼 있어서 막대기를 끼우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들고 예식 때 사용하는 홀이 되었어요. 제사장의 홀, 왕의 홀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장식의 중간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전에 속함, 제사장들의 성물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분명히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역사적인 그런 유물인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아무도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장을 통하여 팔았는데 이것이 흘러가지고 불란서로 갔습니다. 1979년도에 불란서의 그 고문학자인 앙드레 루메르가 그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솔로몬 성전 시대에, 그러니까 제1성전 시대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시대에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물품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성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느냐?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죠. 음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음파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21세기 와가지고 이제 겨우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렇게 이중벽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무너졌으면 여전히 성벽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바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그냥 여리고성으로 바로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면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불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 동쪽을 발굴해 보면 도시의 부분에 불에 탄 흔적들과 잔해들이 한 3피트, 한 1m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불탄 레이어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층에서 발견된 항아리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여리고도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멸망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예들을 하려면 몇 시간을 우리가 해야, 말씀을 나눠야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본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려면 사회 사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구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한 1000년쯤 되는 800년부터 1000년 되는 마소라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얼마나 억측이 많았는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고대 시대에 있을 것이다, 변화됐을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1947년에 사해 부분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서 여러 거주지가 발견되고 그리고 동굴들 속에서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본들은 언제 기록된다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들이에요. 주전 약 200년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한 3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만들어 놓은 사본인데, 이 사본이 한두 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무려 4만 개가 넘는 5만 개 가깝게 되는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도 있고 성경 주석서, 하박국과 미가의 주석서도 있고,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누가 언제 섬겼는지 하는 그런 기록마저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800여 개의 사본을 감정해 본 결과 그 107개 사본 가운데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전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건 프래그먼트도 발견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구약 전권이 4의 4분에서 발견이 됐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 의하여 읽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라보도 발견이 되고, 헬라말, 그리고 아람어도 발견이 되고, 히브리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입증이 되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히브리 글자 가운데 비슷한 글자들이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오역, 뭐 이런 것들이지 너무도 잘 보존되었음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빌라도 가짜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다 가짜, 성경 말씀이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한동안 떠들었는데, 이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961년도에 가이사라 원형극장,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가이사라 원형극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 의자처럼 돌들을 놨는데, 공사하다가 돌을 뒤집어 보니까 그 돌이 바로 돌에서 누가 이름이 나온 거죠.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직책이 나오고, 통치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그 이방신을 위하여 그것을 데디케이트 했는지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의 역사성이 2000년 만에 입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가지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있었느냐?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고고학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나 아주 반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극형이에요. 극형. 저주받은 사람들을 나무에 못을 박거나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1968년도 유대인의 동굴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의 잔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못이 박힌 뼈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박혔던.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이때 사용됐던 것이 어느 정도 두께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유물이 발굴되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신빙성을 증거하는 고고학적 자료는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실함을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과학적인 정확성이 증거를 합니다.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물론 현대의 과학과 성경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은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된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 때문에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과학자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지금 충돌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과학을 잘못 이해한 과학자들의 잘못된 오해, 그것이 문제일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 성경이 부딪히면 성경이 틀리다고 말하겠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잘못된 과학에 대한 이해, 잘못된 과학적 사실이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지, 진실한 과학적인 난리주와 진실한 성경 말씀의 이해는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진리이기 때문에. 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생각하기를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륙을, 미대륙을, 신대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한 건 콜럼버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콜럼버스 주장이 아니고 또 다른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가 테스트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여기 차일같이 펴시고 거할 천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구형을 말하고 있어요. 둥근 것을 말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입증이 되었어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발륨이 엄청 많아요. 물의 순환 법칙이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연력학 제2법칙 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대표적인 데가 시편 102편 25절 26절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 공간에 매달려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랬어요. 북편 하늘에 허공에 포셨다. 이 북편 하늘이라는 말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온 우주가 무엇을 중심으로? 북극성 부근을 중심으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21세기에 와서 과학자들이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증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고 심지어는 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성경 말씀 중에 과학적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것들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발견되어지고 아니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입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의 독특한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쓰여진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써서 그것을 모아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획을 해가지고 글을 다 써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아주 매우 특별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이한 신비로운 출판물입니다. 이 책을 편집한 편집자도 없고 출판사도 없고 20여 개의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이 2000여 년에 걸쳐서 세계의 대륙에서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흩어져 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3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역사가가 잘 쓴다 그래도요, 인물에 대한 것, 지명에 대한 것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118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각 다른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성경에는 문제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멍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틀리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록을 했다 그래도 문제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일관돼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중에 합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을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그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권이 각 책으로서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지만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위치를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서 헨리 모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놀라운 구조와 놀라운 수학적인 패턴이 있음을 발견한다. 성경은 놀라운 복잡함과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화스럽게 되어져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사적인 시점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글을 썼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통분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책의 모든 장의 모든 구절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성경은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뒤죽박죽일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책들처럼 수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책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의 능력이 증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성경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귀한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성경이 지킵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을 제외하고요, 베스트셀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장기간 동안 최고의 판매를 기록하는 그런 책은요, 비교할 책이 없어요. 성경 외에. 성경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성경이 한 해 동안 약 7천만 권이 팔리게 됩니다. 7천만 권. 지금까지 누적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부터니까 얼마 안 되겠죠. 25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퍼블리시한 것이 아니라 팔린 게 그렇단 말이에요. 볼테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 후면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성경을 불태우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책을 출판한 그 출판사가 100년이 지나게 되니까 성소공예가 되었어요. 성경을 만드는 출판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도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최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1999년도인가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판매된 최고의 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1억 5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로 그 기록은 사라졌지만 성경은 여전히 최고의 판매량을 가지고 팔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서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들이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의 삶에서 도움이 됐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도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줄로 압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실되고 성경의 충고는 확실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식의 근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바로 소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책을 통하여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변동시키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책도 따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따를 수 없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으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